세상을 이기는 비밀 9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되면 주님이 다른 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지금 현재적인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지, 우리가 쌓아 올린 세상의 많은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이미 그냥 패스. 다만 내 안에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천국과 지옥이 공간의 저 개념으로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옥을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옥은 사랑이 끊어져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상태면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월요일날 작은 교회에 모임을 하는데 저기 양평에서 겁나게 멋있는 한 분이 사모님 모시고 이렇게 왔어요. 물어봤더니 그냥 평신도세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소원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서 이 모임에 오셨는데, 재밌는 것은 남자분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오늘 이 모임에 오셨냐 그랬더니 아내가 늘 교회 다니면서 남편 전도하려고 했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아내가 이 먼 거리를 운전해서 가는데 내가 같이 가야지, 내가 운전해서라도 저기 오산이라는 데 같이 가야지 하는 사랑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선생님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네요 했더니 이분이 그게 뭐예요 하고 저에게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2시간 정도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꼭 아내 옆에서 같이, 불편하면 그냥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짝을 지어서 끝까지 남아서, 말씀이 워낙 없으세요. 그래도 화난 거 아니라고 아내가, 이 사람 화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는데 참 그 섬김이 아름답습니다. 사랑 때문에 만났는데 가정이 언제부터 남남이 됐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소원 그거 하나 못 들어주고, 아내가 남편의 소원 아유 콧방귀 낀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사랑이 같이.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결국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삶, 한 가지. 두 번째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4장 쭉 읽어가면 계속 뭐만 등장하냐? 사랑이라는 단어만 계속 등장해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계속 진리의 말씀, 계명이 너희 안에 있어야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알고 너희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는 계속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려면 내 안에 무슨 지수를 평가해 보면 돼요? 무슨? 하나는 감사지수, 또 하나는 뭘까요? 행복지수? 사랑지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 안에 감사가 넘쳐. 그냥 저기 가시꽃도 감사, 담장 너머에 핀 꽃도, 날아가는 새도 감사.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모든 게 다 사랑스럽다.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냥 안아주고 싶고. 제가 오늘 지연이가 막 왔어요. 그래서 지연아 사랑해 그런데 뭐 그냥 가만히 있지 뭐. 그래서 지연아 너도 사랑해 하고 목사님 한번 안아줘라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지연아 사랑한다. 지연이가 배로 막 밀어가지고 결국 이게 안 된대. 참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가방 메고서 학교에서 아이가 이 1시간 지키려고 온다는 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 지수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제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4장 8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1장 5절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빛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어둠이 전혀 없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요 모든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쫓아낸다고, 몰아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 있을 때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그 앞에 섰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거리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진리, 말씀 이러니까 말씀 알면 또 하나님 안에 거한다. 아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하면서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저는 잘못된 복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넓어져서 용서하고 기다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모르면요 어떻게 돼요? 미워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진리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사랑이 있다는 말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한다고요? 사랑.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믿는 자 안에 없다고만 이야기해요. 없다고만. 자, 마태복음 24장 쭉 보면 어제 말씀 4절부터인가 쭉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면서 뭐가 나와요? 미혹이 있다 그랬죠. 마지막 때는 표시해놓으세요. 미혹. 그 다음에 난리가 있다는 거예요. 난리. 그 다음에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이단들은 이미 이와 같은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됐으니까 빨리 오라고 하면서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뭐가 없다 그래요? 대적이 있겠다 그래요. 대적이.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또 죽음, 또 미움이 있다 그러죠.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러죠. 다 있다 그래요. 불법이 있다 그래요. 불법이.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었느니라. 다른 건 다 있다 그래요. 안 좋은 건데 다 있다 그러는데 한 가지 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무엇으로 견딜 수 있어요? 사랑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패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뭐예요? 사랑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신앙 25년 이렇게 하면서 온갖 많은 시간들 보내면서 정신병자 얘기도 듣고 동네에서 이제는 완전히 몰아서 저놈아가 서울 가서 유학 가더니 공부 좀 하더니 머리가 돌았다는데 이런 소리도 제가 듣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주님께 계속 나가고 싶고, 사람들은 주님이 어딨냐 그러는데 날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분이 살아서 내 가슴 가운데 다가오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마지막 때는 식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신서를 쓴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4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4절 그 아래 2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촛대 아래 여러분은 7 교회라고 그렇게 써놓으세요. 촛대는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1장 20절에 가니까 촛대는 교회라 그랬죠? 교회.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영광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광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니까요. 우리는 만년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서 살아가는 이것을 모른 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10계명을 통해 하나의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가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지금 제가 엄청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믿음 있는 것이고 사랑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예요? 계명을 하나로 줄여줬어요. 613개의 구약의 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10개의 10계명으로 줄여주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오늘 새 계명 하나만 주는데 다른 거 다 여러분이 놔도 이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기준은 뭐예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저 사람이 뭐 알아주든지 못하든지 우리는 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어떻게 돼? 사랑해야 돼. 사랑. 이게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고 내 안에 무엇이요? 믿음이 정확하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무엇을 했냐면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면 1장 1절, 1장 2절에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라. 2절은 생명의 영원한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증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사랑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우리가 눈으로 지금 마지막 때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영원군이 죽는가 하면 평택에서 오산 걸동에서 의붓 아버지가 애를 떠밀어서 또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또 어제 죽었어요. 계속 장교가 동거하던 여자를 저기 어디 안산에서 또 오피스텔에서 죽여서 그 박스 안에 갖다 버리는데 CCTV에 걸렸는데 뭐로 이제는 남녀가 만나고 사귀는 것도 두려운 시대가 됐어요. 계속 사람이 어떻게 하다 이런 사회가 됐나라고 우리는 계속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사는데 늘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은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오늘 복음은 누구 보고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그와 같은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내 존재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그냥 다 세상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7절 보세요. 4장 17절
미리 이제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할 겁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사랑은 심판날에 우리로 뭐를 하게 한다고요? 담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내 부모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오늘 오시면 우리는 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이 끊어진 상태가 이미 지옥인 거예요. 한 입을 덮고 살면 뭐예요? 한 집에 살면 뭐예요? 사랑이 이미 다 끊어져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으면 그것이 지옥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혼하는 일들이 막 생겨요. 여전히 사람들은 무엇을 지금 사랑해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들 보면 그 뒤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이 있어요. 기독교라는. 다 교회 다녔다. 다 교회. 또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지.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해서 다단계 또 누가 찾아와서 그랬다 그랬죠?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저기 서울에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참 하여튼 정신을 바짝 차려. 형제를 불법을 행하는 그곳에 집어넣는 사회가 되었어요. 근데 왜? 기도를 해보니까 이것을 반드시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라 그래서 했다는데 누가 말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균형 없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신앙, 믿음 얘기 다 하지만 거짓된 믿음, 거짓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 위대하냐? 그 사랑을 지키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대고 나는 승리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제가 왜요? 그러면 사랑이 있으니까요 하시면 돼요. 왜요? 사랑이 있으니까. 아멘. 정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밤에 주시는 포근한 이 사랑 뺏기지 마세요. 가면 남편이, 자녀가, 누구가, 부모가 또 요 사랑 뺏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안에 꼭 간직하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일체 흔들림 없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것이 불편합니다. 사랑이 식으면요 우리 안에 불법이 넘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제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사랑에 대한 것만 계속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장 28절에서 32절. 자, 여러분 또 가지고 한번 이렇게 거보세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뒀냐고요. 그렇게 돼요. 근데 자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거기까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게 여러분 그냥 사람 죽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미 사랑이 없어서 이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정말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바로 서서 영혼을 향한 마음들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영혼을 대할 때 자꾸 순간 나도 모르게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그를 사기하고 죽이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뭐예요? 주님이 그냥 가만히 둔다는 거예요. 뭔데? 28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그대로 둬버린다니까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대로 하도록.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돼요. 여러분께 제가 목사님이 늘 말씀드려요. 몰라서 그러는 것은 그냥 가르치려고 제가 하지만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은 왜? 본인이 순종해야 되는 문제인데 순종을 안 하는 것은 저나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둘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예요. 자 31절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32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읽고 아까 혜인이랑 막 이야기하는데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우리 안에 식어버리고 사랑이 없게 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십자가 져주시고 그 아들 내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면 32절은 냉혹하게 그런 자는 사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형 뭐예요? 죽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없고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놓쳐도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정말 사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지극히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라 그랬죠. 우리 아침에 큐티했죠. 근데 그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큰 거에도 우리는 순종하고 잘할 수 있지. 사람들은 자꾸 큰 사람, 큰 걸 쫓아서 막 가는데 그건 다 뭐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외식하는 거예요. 수군수군이요. 비방이요. 어디 나와요? 29절에 나오죠.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깨끗한 이 믿음이야지.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를 향해서 니는 내 조부 때부터 뭐요? 응? 청결한 양심이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니까요. 디모데를 향해서. 우리가 그냥 양심, 이 믿음이 순결한 믿음이 진짜지 자꾸 있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갔을 때 우리를 보고 뭘로 평가하는 거냐면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으면 아까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자꾸 어둠이 그 안에 있어요. 1장 5절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게 되면. 근데 자꾸 우리에게 어둠을 빛으로 살짝 가릴 뿐이지 어둠에 우리 자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일서 다시 여러분 보시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제하게 우리에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교제하게 6절 3절 1장 3절 우리에게 사귐과 누림을 그래서 충분하게 하라고 했는데 사귐과 누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없게 되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우리 안에 음행과 더러움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결국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 뒤로 가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사랑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랑은 결국 또 뭐로 하냐면 믿음으로 또 결론을 내려. 왜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니라라고 말씀.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보세요. 2장 1절로 다시 돌아갔어요. 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왜 이것을 썼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줬다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 66권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하려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누림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과 뭐요? 매일매일 만나는 삶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천지차이.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천지차이예요. 지금 순간순간 내가 주님과의 사귐과 이 교제와 누림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빼앗기지 않아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21세기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지도자로 세우시냐? 사랑의 사도를 들었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복지가 무엇이 다 이 사랑을 채워줄 것 같지만 아니야. 로봇가 해줄 것 같아? 아니야. 우리는 손잡아주고 따뜻한 가슴과 귀를 대주는 그것을 우리는 원하고, 그게 사랑인 거지, 누가 대신 와서 좋은 일 들어준다고 해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다른 말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구원으로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2장 5절 가겠습니다. 벌써 사랑이 연결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고요. 사랑이. 근데 사랑이 있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와서 오늘 승준이를 보고 어떻게 하신대?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준이 안에 있는 줄 알고 결국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사랑이 없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 사랑에 대해서 사실은 가르쳐 줍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같은 기록 요한복음 17장 15장부터 쭉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야말로 내 참 제자인 줄 내가 알리라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무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 이 십자가를 짊어매고 가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써야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 만나서 뭐 상담하고 막 얘기해보면 다 죄다 자기가 하는 개똥 철학 펼쳐놓고 뭐 교회가 어떠니 뭐 어떠니,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정말 사랑함으로 고민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면 제가 듣고서 기쁠 텐데, 상담해주고 나면 기쁘지가 않아서 해주기가 싫어. 왜? 누가 잘못이라는 거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지만 사랑이 내 안에서 떠나게 되면 여러분 결국 서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거든요. 근데 형제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이 지체가 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2장 7절로 다시 갑니다.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는데 세 계명을 두 가지로 규명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옛날에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이 세 계명이에요. 저는 왜 세 계명이라 그럴까? 이게 계속 제 고민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려서 나를 정말 눈물과 회개 가운데 살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게 되면 이 말씀 내게 주시는 세 계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은 알면 행함까지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새롭게 내가 살아갈 에너지가 되면 이 계명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내게 새 계명과 같은 거예요. 어느 날 도저히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이 사랑해요.
내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콱 와닿아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 계명은 예전부터 들은 옛 계명인데 나에게는 새 계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2장 7절에 새 계명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임이라고 가르치고 여러분이 이미 들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새로운 말씀 준다 그러면 뭐예요? 이단입니다. 이단. 이미 있는 말씀을 주고 이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지 어디에 새로운 말씀이 있어요? 그냥 해석이 좀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세우는 것이지 무슨 목회자가 막 해석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목회자는 연예인이 되고 말아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기반이 약하냐. 사람 따라 교회 정하고 사람 따라 가요. 그래서 누구 교회 하면 뭐 그 교회는 어디 교실 빌려서 해도 막 그냥 삽시간에 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능력 같지만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점점 큰 것에 자기의 관심과 생각을 다 뺏겨요. 그리고는 3년 4년 지나면 그 목사님도 그 교회 또 그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저기 분당에 가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또 자기가 섬기던 지역교회로 돌아가는 일들이 지금 엄청 많죠. 여러분 사람 따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일이 중요하지 뭘 낳은 사람이 있어. 사람은 다 죄인인데 안 그래요? 자 2장 8절로 가겠습니다.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 계명이 임하게 되면요 어둠은 지나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우리 가운데 비춰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번 주 간증하면 저기 있는 우리 혜인이 야 혜인아 너 잘 사니? 그랬더니 목사 죽었어요. 죽었다 그러면 제가 조선팔도 욕하고 막 승질 나는데 참고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너 어떻게 해? 그랬더니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 그래서 지금 억지로 막 참고 있다고 저한테 보냈어요. 이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바로 어둠을 물리치고 참 빛 가운데 나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순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면 우리는 제 아무리 세상에 뛰어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성인이라 그래도 벌써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새 계명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샘솟듯 올라와야 돼요. 우리 장혜자 집사님 가정 신방 갔어요. 목사님이 희한하지요? 우리 남편 지동거철님이 뇌출로 쓰러졌을 때 그렇게 말씀 사랑하셨는데 이번에 당뇨가 또 심한데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우리를 부르는 거지요? 그런 요지에 말씀하시고 아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또 우리 김미숙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니까 내가 산다고 또 간증하시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빛으로 어둠을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없게 되면요 자기 의와 자기의 감정에 따라 빛에 섰다가 어둠에 섰다가 열심히 했다가 식었다가 결국 성경 로마서는 뭐라고 하냐면 악의 종로로 타는 자라고 얘기하죠. 이런 빛 가운데 계속 가야지 빛 가운데 가지 않으면 어둠에도 짝하고 여기 편들었다 여기 편들었다 이러면서 악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 뭐예요? 성경은 캐논이죠. 캐논은 뭐예요? 잣대라는 거에 기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잣대가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으로 우리 가볼까요? 이 말씀을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냐? 119편 105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한번 밑줄 그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뭐가요? 주의 말씀이 등이고 빛이 뜨겁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빛을 따라 살아가는데 순종하게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모세가 지도자, 이사야가 예언자 되고 싶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그날 삶 가운데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지자로, 지도자로 세워간 것이지, 순종이 없게 되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없게 되면 아무것도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공부 좀 못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서 있게 되면 무엇이 나를 자유케 하는지 정말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유함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면 공부하기 싫던 아이도 공부하게 돼 있어요. 시간을 잘 하나님 앞에 선용해요. 그냥 밤새서 막 새벽까지 막 안 해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 119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행실을 깨끗게 하리오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니라. 주의 말씀으로만 청년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50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나의 시작.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뭐가 나를 살려요?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요. 고난 받았어요, 아파요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에도 맨날 이렇게 우울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현대인들이 뭐를 경험 못해서 그래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기 인생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현대 사회일수록 여러분 점점 더 비치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우울증에 다. 그럼 가만히 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려서 우리가 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우리를 공격해서 그래요? 아니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믿음 없음, 내 안에 진리가 없고 내 안에 사랑이 떠나 있다는 사실을 빨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어요. 언제 주변 것 탓하고 언제 주변 상황들 쫓아서 이것저것 정리 못하고 말씀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어리석은 거죠. 자, 67편으로 가겠습니다. 67절 시작. 고난 시작. 고난은 내가 그릇 행하여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아멘. 자, 71절 가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도 유익이라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다 뭐예요? 율례, 법규, 말씀 다 말씀과 관련 있어요. 시편 119편이 절이 가장 많은 절인데 다 말씀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청년네 때 이 시편 119편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빛이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빛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기 전에 행하는 것들은 그래서 변심하고 변질하고 다 가요.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아무리 내가 충성하고 아무리 새벽을 깨우고 기도한다고 해도 잠깐뿐이에요. 왜? 진리의 말씀이 빛이 온전히 내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우리는 다 벌써 이미 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그 안에 뭐요? 사랑이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를 보고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라고 우리는 말을로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지 미움 가운데 누구를? 형제를 향해서.
형제는 여러분끼리만 아니에요. 목회자도 형제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실 미움이 있으면 그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빛 가운데, 나의 은혜 가운데, 나 믿음, 나 다 알아요라고 하지만 다 속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빛으로 거칠해서 포장한 것뿐이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뜨거움이 없다면 기도도 우리가 못하죠. 기도도 못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0절 말씀 가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거해요? 빛 가운데 거해요. 자기 가운데 거리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우리는 빛으로 완전히 덮지 못해서, 왜 우리는 순간순간 무너질까요? 빛의 옷을 완전히 입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결단하시고 각오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으로만도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산화돼서 다 녹아져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은 또 결국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균형 있게 가야지 말씀만 알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기도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잘못된 길로 가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거리낌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걸려 넘어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줄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주일에 나왔습니다. 유대인은 무엇을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뭐요? 미련한 것이라. 왜 유대인에게 거리낌이에요? 아니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목수, 요셉의 아들 목수,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믿겨지지 않는 거리낌인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거리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이 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리 많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게 되면,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천사의 말을, 우리 그거 하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에 해당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사람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저기 청년들, 결혼 전에 뭘 준비해야 되냐?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이거 여전히 상처라고 말하면서 상처 하나 달라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하면 그 사람은 아직 덜 된 사람. 자, 자기에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 땅 교회가 모든 성도는 부족함을 인정함을 통해 오히려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지혜가 없으니까 몰라요. 나쁜 것 그냥 보고 역 없이 이야기하기 바쁘지 못해요. 그리고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있게 하네. 자, 그래서 우리는 관용이나 용납이나 용서나 사랑이나 많은 것들은 내가 나에게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관용 베풀 수 있는 거지, 자기 자신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허망한 삶을 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다들 각기 살아온 삶의 자리가 있어요. 부모가 무엇을 꼭 해줘야 되냐? 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부모가 도와줘요. 왜요? 이 상처가 있으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꼭 찔러요. 우리 부모 세대가 왜 지금도 그렇게 사냐? 상처를 아직도 해결, 진리의 말씀, 사랑이 없어요.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묶어놓고 매어놓고 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묶어놓고, 이 원리를 여러분 깨닫게 되면 신앙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하늘 땅교회 1인 1상 얘기하죠. 사역 많이 하면 나쁜 거야? 아니요, 나쁜 건 아니에요. 많이 하시려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누림과 교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이 이 안에 넘치면 아유 내가 100가지 20가지 뭘 못해요. 교회에서 10여 년 제가 먹고 자고 해봤는데 그냥 비 오는 날이면 교회 사랑하는 청년들이 20명 30명이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 그거 서로 와서 퍼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새벽 1~2시고 장마가 지면 제 청년 때 교회는 다, 그래서 내가 1등으로 가가지고 탁 거기 나오면 형들이 이미 와서 탁 부딪히고 기도하면서 야 오늘 조짜가지고 우리 비 오면 물이 역류돼 못하고 고장나면, 그래서 막 물바다가 된 적이 많아 지하에.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20명 30명 다. 감사한 건 그 중에 6~7명이 주의 종이 되고 사모가 되어서 그때 이야기를 지금도 하는 것을 보면 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걸 어디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라고 이야기하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시니까.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어둠을 또 행하면서 살아. 어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둠을 실제 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해.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본질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마지막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바른 교리도 필요하지만 실천적인 사랑을 행하는 삶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요한일서 놓치지 마시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있고 그 참사랑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아이고 얘가 제자구나, 얘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무리구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뭐?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사랑이 있는 사람을 점점 더 가까이 하지,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 가까이 하면 그 신앙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쫓아서 가기 때문에 집니다. 여러분 꼭 마지막 때 승리해서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래서 눈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왜요? 십자가가 그렇게 나를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서, 전엔 내가 어둠 속에 갇혔던 포로된 자인데, 그죠?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셨으니 이제는 이 은혜 가지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